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자,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여호와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의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우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나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상대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 출생과 취업과 또 승진과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또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모두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참,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요, 과거에 너무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고1 때 74년도에 엑스플로 74를 이제 참석하러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강원도 동해 영동 지방 속초, 강릉, 묵호, 삼척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한 학교에 모였는데 아현초등학교에 모여서 우리가 숙소입니다. 거기에 못 한 장 깔아놓고 거기서 보리밥, 시커먼 보리밥에다 단무지 하나 넣고 이렇게 밥을 먹고 새벽에 일어나면 마포대교를 건너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렇게 찬송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쳐 부르시셨는데, 제가 여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40년을 지금 은혜 받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에 올라왔던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77년도에 대학교에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고향에 있는 전문대학이라도 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럼 싫다고 뿌리치고 원서를 샀다가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혼자 서울에 올라가겠다. 4년 대학 꼭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77년도 2월 달에 혼자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가회동, 삼청원 올라가는 쪽에 가회동에, 그때 이제 외국에 대사관들이 많았어요. 그 가회동 거기 이제 창덕여고도 있고
아주 굉장히 그 고풍스러운 주택들이 고가구가 많은 데죠. 양반들이 살던 곳인데 그 가회동에 평화독서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화독서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건 하숙집에 가서 먹었지만 거기서 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요만한 책상에 자기 책상인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을 누가 나에게 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책상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려고 이제 주변에 찾다 보니까 그 장로교 있고 이제 우리 명륜동에 명륜 성결교회가 있는데 삼척 성결교회 담임하시던 김무경 목사님이 명륜 성결교회 담임하셨는데 우리가 엑스포로 74에 왔을 때 명륜동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7년도에 무슨 시험 공부한다고 주일날 명륜동까지 가요동에서 명륜동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아깝다고 교회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재수 시절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부탁입니다.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높은 산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오직 전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이 700m, 780m의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보다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아니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공도 받지 않았고 남유다에 평화가 있던 시절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우시야 왕께서 산당을 다 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평화로운 시대가 왔는데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니 기가 막힐 원리 아닙니까?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전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15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 보고 전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2년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 왕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예사, 구원이라는 뜻과 야후, 여호와 이렇게 두 단어가 복합된 건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는 여러 왕을 모시면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정치적으로 자문도 했던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므낫세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지 몰록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강하게 우상 숭배를 반대하며 므낫세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80년경에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톱으로
몸이 켜져서 죽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단 하나님께 순종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당신들을 선민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자로 이곳에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직접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주전 601년부터 완전히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 바벨론 침공으로 세 차례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남아있던 백성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 150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선민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직접 강한 자로 임하여서 통치를 하고 여호와의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후에 15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매일 저녁에 강가에 나와서 그랄 강가에 나와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시온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예루살렘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기환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보다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철폐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직접 세우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 천하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용납하고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법제화되어 가고 있고 바꾸려고 하는 저런 시도가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영적 수준 그리고 지성과 지식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국장으로 있을 때 종교부장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저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입사원들한테 교육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느냐? 높은 산에 오르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특히 국민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션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션면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적이어야 된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 너희들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 그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높아야지만은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기사로 그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하셨는데 소리 높여 예루살렘에다가 외치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본부입니다. 본부. 권력자들과 왕들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고 권력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 권력자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육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 780m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도 골고다 산성이 있고 또 모리아 산도 있습니다. 그 앞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강한 높은 소리로 외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지적으로 높아야 되고 또 영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난 지식이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 하나님 말씀만 꺼내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외면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보다가 더 우리가 영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들을 분명히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거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절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권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우상 숭배에 반대하다가 톱으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충성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보다 더 지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지식을 많이 함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 인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으며 그건 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저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자기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찌 된 거냐 우리가 어찌 된 거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날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들 잡아서 공회에다가 넘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공회 회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국에서 모이던 장로님들입니다. 서기관과 관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도 거기에 다 모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들 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니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시편 등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된 일이냐 서로 쳐다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데 그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죽는 현장도 바라봤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서 같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것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 당원으로서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과거의 지식,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자기가 똑똑했다는 것은 전부 배설물 얘기입니다. 세상 지식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를 했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눈이 감겼다가 눈이 떠지는 체험을 한다면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아는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에게 오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시고 알파의 오메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기쁜 소식, 그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둘째, 크게 소리를 높이라. 크게 소리를 높이라.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거리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1 때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 기도할 때 사람들이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팻말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또 버스 안에서, 그때 74년도 8월 15일이 지하철 1호선이 개통했습니다. 개통했던 때인데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자마자 팻말을 들고 지하철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외치면서 다 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정말 정신 나간 사람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가 몰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육체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보자,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때가, 육체는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우리는 곧 희망찬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어서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게 되면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아이고 고생한다고, 어린 학생이 고생한다고 물도 주고 음료도 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아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이제 전도하러 다녔는데,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핵가초가 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가 공동체의 번영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면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혼을 갖다 합법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최근에는 성을 자기가 마음껏 자주할 수 있게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남자가 나는 여자로 나 살겠다 하면 여성으로 등록이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세적인 징조가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또 교회에서는 성령 운동도 약화됐습니다. 성령 운동이 약화됨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였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이 떠나가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과거에는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과 이사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장로들, 공회회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권력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세 왕은 그를 톱으로 켜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리에서 크게 소리 높여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자기는 죽었다고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지 나가 구원 받습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됐는데 다 이게 착고가 풀리고 죄수를 탈출했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수들이 다 한 명도 탈출 안 하고 다 여기 있다. 여기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고 담대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간수와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복음이 강하게 꽂힐 것입니다. 지금 AI 시대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개개인을 보게 되면 다 힘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집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생들,
학교에 안 다니는 초등학생인데 학교 안 다니고 거리 배회하는 학생들이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말도 못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 정상 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됐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강하게 소리쳐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개인들 보게 되면 청년들도 희망을 잃고 집에서 노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병을 일으키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비춰지게 되면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 젊은 청년들 보게 되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소리쳐 꾸짖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소리를 치니까 귀신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라사 광야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그 광인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귀신아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라사 광인이 아유 나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하면서 소리쳐서 불쌍하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귀신이 나한테 계속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오라 하니까 군대 귀신 2,000명의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병마를 쫓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줍니까?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하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거리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거리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는 사람들이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1년 지났고
앞으로 1년 후에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이 시대에 불과 몇 년 사이에 부흥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도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안 나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저 나와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에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온에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 후손에게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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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